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몽둥한 자를 지루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86장입니다. 어떤 고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저희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저희들인지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만극하신 은혜 저희들이 갚을 길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뜨겁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히 악하고 어지럽고 악한 자들이 흥행하며 오히려 주를 믿고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 힘을 잃고 낙심하는 자들이 또한 많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코비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악한 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 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거짓된 자들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서 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거짓된 모든 것들을 심판 아래 주님께서 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아버지 어두운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버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오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대로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또한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또한 신학교와 성경 번역을 위해서 또 선교센터로서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미국과 대한민국이 살아야만이 세계가 다시금 복음화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비멜렉 왕의 죄악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한 주간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또한 사단에게 속아서 상처받은 분들, 또 그 유혹에 넘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시험에 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 앞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말씀의 빛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한 대로 그 말씀에 표준을 삼지 못하고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한 그러한 일까지도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을 이 시간 밝히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남은 생애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 또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들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전부터 이런 질문을 꼭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도 모든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나무를 하나 심어도 봄에 씨앗을 뿌려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무를 심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운전 당신 경력이 얼마예요? 세상 직장에서도 당신 경력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일했냐? 그거에 따라서 능력을 대우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이 전부 오곡백과도 봄에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가을에 이제 그것이 잘 익은 과일이 되는 것처럼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직분 따라서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뭐 다 많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전부 다 100%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모든 만물은 다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되는데 사람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부를 때가 되면 하나님
내 영혼이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내 영혼이 수고와 슬픔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왜 장성하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작년 2020년도 코비드 19 그 천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지됐잖아요. 1년 동안을.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이제 거의 백신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몰랐고 나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왜 이래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신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일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체험되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게 죄악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은 참 멋있게 출발한 사람들이 있고, 시작만 멋있게 출발하고 과정과 결과가 아주 피폐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서론에만 쓰임을 받다가 만 사람,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까지 쓰임 받았던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4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로마서 8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모든 피조물이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영혼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그 영적인 힘으로 거기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런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내가 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나의 통치를 받으며 에덴 동산이라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너는 예배하는 존재로만 살아간다면 너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야.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걸 어긴 것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근원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감기 걸렸다. 모든 원인은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질병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2절에도 기독교인도 질병에 죽을 수도 있죠. 그것은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치유함을 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이유는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말해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에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고 계시고,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심판의 수단이 질병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의 정죄로 벌레에 먹혀 죽였는데, 그러므로 질병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계획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의 확산과 자연재해 등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혜의 경고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경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 구원하는 은총을 주시는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작년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참 엄청나게 다 몸살을 앓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질 수 있는 큰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존귀하신 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알았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나는 몰랐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체질이 아직도 멀었구나.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미래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노아처럼 종말론적인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가 있었고, 죽음이 인생의 장애물은 뭐예요? 넘어져라.
네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였는데, 인류의 역사가 아니다, 내 힘으로 넘어서라, 이런 메시지로 우린 세뇌가 되어 있구나. 넘어서라, 넘어설 수 있다.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뭐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추구해 왔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는 몰랐구나.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나는 배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고, 희미한 의인의 삶을,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지만 희미하게 은혜 주신 만큼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100%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며 100%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점점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과 죄인 되심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라지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가장 큰 바이러스는 누구나 그리스도 없이 끝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이다. 아니에요. 끝까지 못 살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의 바이러스가 유일한 소망임을 나는 몰랐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욥처럼 낮아지기 전까지는 욥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영적 깊은 불신앙적 근본 영적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의 바이러스가 이게 유일한 소망인 줄을 나는 몰랐구나. 그러므로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학교의 학교장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학교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르치세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졸업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졸업한 사람, 방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석계도 안 내고. 예수님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성령 스승님, 그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만 살아요. 십자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에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언약을 어긴 거. 여러분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야 너와 내가 이 집 계약을 하자. 내가 당신 한 달에 렌트비를 갖다가 1,500불 줄게. 당신 계약 써 그러면. 사실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것은 못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세상법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은 서로 믿으니까 안 하죠. 그 계약 파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가지고 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동산 모든 나무 있을 걸 다 먹지만 이 언약이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어기게 됐으니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이 고발했단 말이에요. 고소. 그 인간이 스스로 어겼으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소송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그 신분과 권세가 박탈되고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인간 스스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죽어버리도록 내버려둬도 되지만 이거조차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것을 성경에 설명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이걸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이 성령이 깨닫게 하고 보니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것을 오직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평생 잊어버리고 지속하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랜트가 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 이 나무는 유기물을 갖다 빨아먹고 수분을 빨아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서 영적인 힘이 이미 타락할 때에 육신이 죄성으로 오염된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of Christ, 능동적 순종으로 첫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 처음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게 원죄인데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을 회복시키신 것을 하나님은 무한한 공로로 여기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첫사람 아담이 어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언약을 100%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 것을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 아직 있네. 그 죄인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죽으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로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이 땅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이것을 신론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0% 공의가 선포돼야 되고 100% 사랑이 선포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강단에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지나친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러분,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표준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이게 딱 표준이 돼야 되는데 우린 눈에 보이는 당신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이런 옛사람의 속성의 어린아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설계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지만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본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럴듯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보다. 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보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믿음으로 행한 건지 그 배경이 사단에게 속아서 믿는 자라도 그렇게 말을 했고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다면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배경이 사단에게 섞여 있으면, 너가 지금 배경이 사단에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너는 불신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섞여 있죠. 전 무당들 전도하기 위해서 수백 명 만나봤고, 중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하고 그랬지만, 난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불신자 같으면 당신은 지금 배경이 영적으로 여기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는 그거 알아들어져요. 믿는 자라도요. 어린아이 신앙처럼 사탕 주고 이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단이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갖다 싹 뺏어가는 그런 속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해서 예정한 대로 선택을 해서 믿게 됐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당신 사단에게 속고 있다. 어떤 사람은 충성된 자, 어떤 사람은 사명자, 어떤 사람은 갈급한 자 이런 사람에게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딱 줄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키워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복의 근원이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복을 받고 내 자손에게 믿음을 선물로 유산으로 줘서 믿음의 축복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본문으로 이제 이걸 배경으로 이렇게 놓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아비멜렉 왕은 이게 이 왕이 지은 그 죄가 뭐예요?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주권 국가예요. 근데 민주주의 종주국이지만은 대통령을 선거한 지 한 달이 가까우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이 뭐 대통령 선거가 막 가까워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의 명예를 갖다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대통령 선거에 그 누구 갖다 후보를 할 것이냐. 뭐 한국도 막 그냥 뭐 연합을 하느냐 안 하냐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가 자신의 종말이 불행하게 되고 나라에도 큰 손상을 끼치는 일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 모세가 죽고 가데스반에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31 왕과 7 족속을 갖다가 다 멸하지 못해요. 그게 헤렘, 완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말세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제가 종말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와요.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사인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약된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종말이 비참했고 백성에게도 큰 손상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 왕 된 죄악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권력지친의 도움을 청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야지. 내가 권력지친의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마누라 힘보다는 내 남편이 뭐 재벌이지만 이런 힘을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해서 안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려면 이 세상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말씀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사기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가서 권력지친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행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을 청한 것이 죄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거짓말로 설득해서 포섭을 했어요. 본문 2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이 다 왕이 되려는 것처럼 말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진 자는 자기뿐입니다.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함으로 그들의 말을 다 그대로 믿고 세겜 사람들처럼 설득당하거나 포섭당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이게 정말 영적으로 내 수준에서는 이 안 할 수 없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사단에게 속으면 이렇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진실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진실은 같은 것인데 진실을 버리면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진실을 바로 분별해서 진실하여야 된다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움을 청한 것이 죄된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 자기를 쫓는 당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보통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흔히 해요. 저 사람 내 제자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 3절에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거짓말에 설득당하여 인정으로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거의 당파가 돼서 적극적으로 왕이 되는 불의한 일을 도왔었던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멸망당한 겁니다. 성도는 혈연, 지금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가족 혈연, 학연, 지연. 아유, 내 새끼,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이거 우상입니다. 이런 것으로 당파가 되어 진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봉하신다. 로마서 2장 8절에 말해요. 오직 당을 지어 내가 혈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어머니와 나하고도 안 맞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필요 없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혈연, 학연, 지연을 초월한 거예요. 복음은 과학 중요하죠?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철학을 초월한 거예요. 의학을 초월한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신령한 복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특히 교회 내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같은 당파가 있으면 안 된다고 고린도서 3장 4절로 5절에 말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과 진리에 속해야 되는데 회장을 세울 때에 명예와 영광심이 없는 자로 믿음과 통솔력이 있고 양심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자, 아말렉 왕이 이게 죄악을 갖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불의한 돈을 받아서 악용했어요. 아말렉은 세겜으로부터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죄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알브릿 묘에 돈을 받았다 그랬어요. 본문 4절에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알브릿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인데 그 묘의 돈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바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돈은 불의한 더러운 돈인 거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돈이 지금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우리에게 의식주로 다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세키리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도 감사하고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의로 적은 소득을 얻어도 만족해야 된다고 잠언 16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하는 실 하나도 난 신들매도 내가 갖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우리 한국은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이 IMF를 벌써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에 저도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사치와 낭비와 부정부패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여도 취직을 할 곳이 없이 휴학계를 내서 이제 졸업을 늦추고 있지만은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은요 근검 전략과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은 것이 죄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불량한 무리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금방 가르쳐 줄게. 야, 내 대신 내가 지금 화장실 좀 가서 좀 소변 좀 보고 싶은데 내가 100만 불 줄 테니까 내 대신 소변 좀 보고 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불면증에 잠이 안 와. 내가 10만 불 줄 테니까 내 대신 네가 이 병을 네가 가져가고 나 잠 좀 자게 해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돈 가지고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문 4절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불의하게 받은 돈인 은 70개를 깡패들을 매수해서 그들의 폭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폭력을 쓰는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선량하고 유능한 인재들은 강포자의 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목적과 방편이 선해야 하나님께서 귀한 인재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인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방법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의 은혜를 주사 하냐? 언제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에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조건만 맞으면 그냥 자녀들 결혼시키고. 저는요, 우리 아들만 전 셋인데, 난 그래. 너희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건 좋은데, 단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오케이 하면 다른 건 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 형제 70인을 죽인 채, 아비멜렉이 왕된 죄악은 뭐냐면요, 자기 형제 70인을 죽였어요. 본문 5절에 오르바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번씩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를 죽인 것이 죄된 첫째 번째 이유는 잔인한 방법으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살려주기를 애원하고 호소하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한 반석에서 형제 70명 중에 자기와 요담을 제외하고 68명을 죽인 것은 너무나 무도한 악행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 후에 문종이 왕이 되지만은 일찍 죽고 그 아들인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그 숙부인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반대하는 성삼문 같은 충신들을 죽이고 단종을 영월로 귀양 보내었다가 독창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었잖아요. 이같이 여러분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을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내가 어제도 신발 가게를 좀 갔는데 그분이 교회 나가세요. 내가 항상 가면 물으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니 교회 나가다가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어갖고 나 그만뒀어요. 그래.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길래 내가 요시 당신 잘 걸렸다. 근데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신발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가고선 묻길래 이제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라.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 25주년, 재작년에 25주년 기념식 할 때 교회 좀 하나 갖다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연역이 이렇다.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 보화를 가지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쓰지 말라도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쓸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축복을 다 같이 받자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애매하게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마음의 상처와 손상을 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죽인 것이 죄된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본문 6절에 세겜 또는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인본주의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벌써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그러나 아비멜렉은 명예와 영광심으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낮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래. 그 반응은 당장 죽이고 싶지만 그런 반응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인간이라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힘으로 속사람의 말씀을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길들여지게 하는 만큼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진짜 참 인내예요. 그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쓴소리만 많이 하나 봐.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말씀을 증거한 자를 배나 존경하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물을 왕노로 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린아이 있잖아요. 태희같이 4살 5살 이런 애들은 참 칭찬해줘야지. 걔네들은 어리니까 걔에다가 너 3일째 모르면 때린다 그러면 얘가 3일째가 뭔지를 뭘 어떻게 합니까? 한글도 모르는데. 어린아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랐으면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3, 40대가 되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공의의 사랑에 매도 맞을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야 내가 정말 나이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잘했다 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더라. 사람이 그 성경에 어디 고래가 춤춘다는 말이 있어요. 매를 댄다는 얘기도 있고 사랑해서 칭찬해주는 하나님께 칭찬한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정냄이 떨어진 소리만 하지. 내가 당신이 죽을 자리에 내가 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내가 당신한테 지금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가 뭐예요? 인간은 다 살고 나서 뭐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 일을 많이 해서 전도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런 그 엄청난 일을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고 죽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 해보세요. 교회는 신주주의다. 예, 신주주의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경으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말고 인도자에게 성경에 위반되지 않으면 순종하고.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강단의 설교가 딱 떨어지겠네. 과연 성경의 말씀에 이러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복종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한 으뜸이 되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를 할 때에 저들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복을 받고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남은 평생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매를 맞으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 있어도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남은 평생 성령의 충만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 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부여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이제 54일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55일째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식사 담당표가 있습니다. 주일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아직 빈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 기념일, 특히 뭐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 이런 날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빈칸들을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칸 남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또 많이 하신 분들은 5번, 6번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참여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뒤에 당의실하고 지금 저쪽 유아실 있는데 그 책장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책을 잠깐 옮겨야 되는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39장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대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하심, 날마다 내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졌으므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대왕 되신 여호와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화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들림받아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